할렐루야. 2022년 12월 성탄절을 맞이하여 복음에 대해서 로마서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요.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던 이유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기 때문이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고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힘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알만한 모든 것을 그들 속에, 사람들 속에 보여주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능력과 신성을 세상 만물에 분명하게 깃들여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핑계치 못하게 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하고 어리석음을 알지 못했는데요. 그 결과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진 사람 그리고 새, 짐승과 같은 동물 모양의 우상을 섬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그냥 더러운 채로 내버려 두셨죠. 그리고 그들이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는데 이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게 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셔서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꿔 영리로 썼고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이런 그릇 때문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유는 그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고 모든 불의한 거, 추악한 거, 탐욕, 또 악의가 가득한 거, 시기하고 살인하고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게 그리고 수근수근하게 그렇게 되었고요. 비방하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능욕하는 자가 되었고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러한 것들을 행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 죄를 범하는 자는 하나라도 범하면 사형에 해당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행할 뿐만이 아니라 이런 죄들을 다른 사람들도 하는 것이 옳다고 그렇게 부추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는데요. 피할 길이 없는데 그들은 이렇게 죄를 범하고 있죠. 계속 고집부리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이제 곧 임박했고요. 진노를 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 각 그 사람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있을 것인데요. 그러나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시고요. 율법을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요.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면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인인가요?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의롭다고 하신다고, 의롭게 여긴다고 하셨습니다.
양심의 증거가 되어서 그 사람들의 생각이 서로 혹 고발하고 변명하고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복음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 이유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지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도 그 길을 돌아서지 않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고 계속해서 악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무릇 우리가 알기에 율법은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인데요. 그러나 그 율법도 그들은 지키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차별이 없는데요.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속량함을 받는 사람, 그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지요.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을 세우셨죠.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고 전에 사람들이 지은 모든 죄를 간과하심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를 믿는 자는 모두 의롭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은 바로 전적인 은혜로 또 믿음의 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의롭다고 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시지만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신 것은 저희들에게 축복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워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의로 여겨졌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는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해서 또 경건해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거저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아브라함이 의인으로 여겨진 바 된 것이죠. 그래서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주님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또한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과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화목하게 된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또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또 더욱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바로 이 한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냐면 아담이죠. 아담과 하와.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요. 선악과로 인해서요. 따먹은 결과죠. 불순종한 것이죠. 그러나 모든 사람의 죄를 씻겼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사망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게 되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세례를 받으셨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장사된 것이고요. 아버지의 영광, 즉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그때에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다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당연히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시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것은 다시는 죽지 않고 사망이 예수님을 주장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우리 자신이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생각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복음을 아는 우리는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우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면 그것을 순종하는 자에게 우리가 종이 되는데요. 우리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고 순종의 종, 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무슨 말씀이냐면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은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을 부정하거나 불법에 내어주면 불법에 이르게 되는 것인데요. 이제는 불법에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그 열매가 바로 영생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는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요. 그 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모든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고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가 육신에 더 이상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게 되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반대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고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 바로 하나님이 그 영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즉 성령이겠죠? 여러분들의 몸을 살리실 것입니다. 죽을 때에도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고요. 선악과에서 따먹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반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요. 양자의 영, 즉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양자의 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자녀라면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그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보지 않는 것,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고 있다면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내함으로 참을 수 있는 것은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계시고 또 마땅히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성령님께서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고 우리의 생각을 모두 알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간구를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신다면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고 하신 분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된다면 우리에게 대적할 사람이 누가 있고 대적할 악한 영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를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고 우리를 택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고발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고발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정죄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계속 간구하고 계시고요.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것도 말이죠.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도 절대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부터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종일토록 예수님을 위해서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또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이 모든 일을 어떻게 이길 수 있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또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시인하고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이제 여러분들도 살리실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그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똑같이 저에게도 부활시키셔서 천국을 저에게 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그것을 시인하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요.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듯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데요. 특별히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말이죠.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리고 우리가 아름답다는 이 복음, 정말 구원의 이 소식을 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다른 모르는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믿는 것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고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로마서를 읽으며 생각해 보고요.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의 복음, 이것을 우리만 소유하지 않고 그 복음을 아직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는 하루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한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